히브리서 12장 12절에서 13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시작되었던 25년을 이제는 정리하는 시간을 지내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또 다시 시작될 새해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받아 누리는 하나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밤이 은혜의 시간 될 줄 믿습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셨습니까? 어떻게 알 수 있죠? 무엇을 보면 알 수 있을까요? 삶을 보면 하나님 말씀 그러면 잘 살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보여지지만은 못 살면은 안 보이잖아요. 자,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잘 표현되어진 것은요,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 9절 10절을 보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게 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라고 말씀해요.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면은요, 야,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크구나. 내가, 이렇게 놀라운 사랑을 받았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져요. 그래서 십자가. 물론 지금 우리가 달린 십자가에는 예수님이 안 달리셨죠. 왜요? 예수님은 죽으셨지만 다시 살아나셨거든요. 다시 살아나셨어요.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고요. 우리를 의롭다 하시게 하여서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고요. 이제 십자가에서 내려오는 이유는 우리를 의롭다 하시게 하여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십자가를 보면 내가 죄인이었던 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어지고 의롭게 되어진 나, 이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받으며 살다가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사랑하셨구나 하는 사실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구원받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다면은요, 이제 구원받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게 나타날까? 이제 구원받았잖아요. 그죠? 구원받은 이제 우리의 성도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게 어떻게 나타날까? 어떻게 나타날까?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제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네? 자,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은요, 바로 말씀을 통해서요, 알 수 있어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어지고, 또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징계가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어때요? 징계는 좋은 것이지만, 정작 좋다고 말하지만은, 그거 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징계를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 징계를 통해서 그 징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교정이 되어지는 거예요. 잘못된 모습이 고쳐져요. 그래서 우리의 징계는
징계는 우리의 삶에 불필요한 것 같지만 참으로 필요한 것이에요. 왜? 징계 후에 우리의 삶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1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징계를 받을 때 좋아하는 사람 없지만은 그 징계가 있기 때문에 징계 후에 어떻게 우리의 모습이 달라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의 하나님의 징계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까요? 하나님의 징계 어떻게 나타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만일 베레스 우사의 사건 아십니까? 베레스 우사의 사건 어떤 모습이에요? 언약궤를 이동하는 중에 옮기는 중에 소가 덜컹 갑자기 날뛰니까 어떻게 해요? 수레에 실은 그 언약궤도 이렇게 수레가 막 들썩들썩 하니까 어떻게 떨어질 것 같았고 그래서 우사가 그것을 떨어지는 언약궤를 딱 붙잡았는데 우리의 생각은 참 잘한 일이다 생각이 들어지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때? 이거는 잘못된 행위였어요. 왜요? 하나님의 언약궤는 아무나 만질 수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우사가 살아남았다면은 우사의 자랑은 뭘까요? 내가 언약궤를 지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궤 내가 지켰다. 그렇게 하나님도 누구의 보험을 받은 거예요? 우사가 내가. 참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참 많이 일어나요. 하나님의 뜻에 맡기지 못하고 내가 했다. 참 성경에는 마가복음이 있고 누가복음은 있지만 내가 복음은 없는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내가 복음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했다. 내가를 많이 주장하다 보니 교회에서는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고 사람의 음성이 많이 들리게 되어져요. 교회는요. 누구의 음성을 들어야 될까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내가 사람의 목소리가 들리기보다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고요. 그래야 어떻게 우리가 은혜 받고요. 우리가 힘이 나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사가 그 언약궤를 붙잡았어요. 그 자리에서 우사가 죽었습니다. 자, 이와 같은 일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심판하신다면은 어떨까요? 여기에 살아남을 사람이 과연 몇 명이 있을까요? 아무도 없을까요? 그러니까 오늘 참 하나님께서 왜 우사 같은 일을 계속해서 보여주시면은 많은 사람이 하면서 깨닫게 될 텐데 그렇게 안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그렇게 하다가는 살아남을 사람이 한 명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참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그것을 어떻게 하시냐면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징계하시고 깨우치는 거예요. 자, 하나님 우리도 자녀들한테 예전에 혼날 때는 어떻게 했어요? 제가 자주 하는 말이 있잖아요. 처음에 부드럽게 이야기합니다. 하지 마. 그래도 해요. 하지 말라니까. 그다음에 그래도 해요. 하지 마. 또 하면 뭐가 될까? 그 다음에는요. 전혀 올라가겠죠. 하나님도 어떻게 참고 또 참는 거예요. 그래서 참으시는 동안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왜 그 일을 해야 되는지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통해서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잘못을 계속 지적해 주시는 거예요. 이러면 안 돼. 이렇게 살면 안 돼. 근데 계속 안 듣고 있거든요. 그럼 안 듣고 있다는 것은 뭘까요? 말씀이 안 들린다는 건 뭘까요? 참 조심스러운 모습입니다만은 내 양이 내 음성을 듣는다고 했어요. 하나님 말씀은 누가 들을 하나님의 자녀는 알게 되어져요. 깨닫게 되어져요. 안 들린다는 것은 뭘까요? 내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예배 시간에 와서요. 앉아 있다가 가는 것을 왔다가 그냥 갑니다 하면은요.
문제 있는 거예요. 아따가 뭐 하나라도 걸려야 돼요. 뭐 하나라도 말씀이 기억이 나야 돼요. 왜요? 같으면은 말씀이 들려야 되고 들은 말씀이 기억이 나야 되는데 심지어 영 안 되면은요 우스개 예하던 거라도 기억해야 그때 그거 들었지 생각이 날 건데요. 전에 말씀드렸죠. 저 문 앞에 가면 막 청소하기가 힘들어요. 왜요? 왜요? 말씀을 들었는데 말씀을 다 저게 떨어뜨리고 가버려요. 근데 집에 가면 오늘 뭐 했지? 들은 게 뭐지? 하나도 기억이 안 난다면은 그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을 잃어버리지 않도록요. 우리 신경 써야 돼요. 노력해야 돼요. 왜요? 말씀이 안 남도록 하는 것은 누구의 계략이냐면은 마귀의 계략이에요. 마귀가 말씀을 남아있으면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힘을 얻고 위로를 얻고 용기를 얻고 그래서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말씀을 잃어버리게 합니다. 말씀을 기억나지 않게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오늘 예배 참석해서 그걸로 만족하지만 그게 아니에요. 그걸로 만족해서는 안 돼요. 무엇이 있어야 돼요? 말씀이 내 심령에 떨어져야 돼요. 말씀이 기억이 나야 돼요. 그럼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거 이렇게 하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도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와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야기하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의 다윗의 그 잘못을 말씀하게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다윗의 잘못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말씀하셔요. 때로는 직접적으로 말씀하시기도 하지만 때로는 간접적으로 그러니까 돌려서 이야기합니다. 근데 직접적으로 하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나단 선지자가 바로 당신이 이런 죄를 지었지라고 말한다면은 바로 단도직입적으로 가서 당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당신이 이런 죄를 졌다 갑디다 하면 다시 뭐라 할까요? 아무리 나단 선지자라지만은 가만히 놔뒀을까요? 우리야도 죽였는데 나단 선지자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다윗이 그 죄를 직접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지만 어떻게 돌려서 이야기한다고요. 왜요? 깨닫도록 귀 있는 자는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개떡같이 이야기해도요. 찰떡같이 알아들을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해요. 저거 누구 이야기인데 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다 누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인데 어떤 사람은 말씀 들으면 이거 누구 들어야 되는 누구 왔나 찾다가 보면 하나도 못 들어요. 그 말씀은 오늘 말씀은 누구에게 주는 거예요? 내게 주는 말씀으로 믿고요. 오늘 무슨 말씀을 주실 것인지 기대하고 또 사모하면서 들어야 말씀이 남는 거예요. 기대하지 않고 나왔는데 은혜가 될까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만 그 연예인들 뭐 합니까? 그 와가지고 막 하는 게 그걸 뭐랄게요? 콘서트 할 때 사람들 얼마나 사모하는지 알아요? 그 돈 내고 가잖아요. 예전에 밑에 동생 재수 씨하고 딸들하고 가는데 몇십만 원 든대요. 그래도 그거 어떻게 해요? 딱 예매하면 어떻게 해요? 순식간에 폭락해요. 그렇게 가가지고 어떻게 해요? 어떤 애들은 현장에서 발매할 때는 뭐 그 며칠 전날부터 가가지고 잘 줄 서고 있고 어떤 요즘 알바도 그런 알바 있대요. 예매하는데 줄 서서 기다려주는 예매도 있대요. 그 알바도 있대요.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렇게 좋아하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좋아하니까 가서 어떻게 해요? 그죠? 근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예배를 그렇게 사모할까? 어떨까요? 그렇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가면은 그냥
설교자 꿀꺽 하는 소리도 은혜가 돼가지고 아멘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 교회는 제가 아멘을 강요 안 하다 보니까는 아멘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 어떤 목사님 일부러 아멘 하면 막 그걸 가면 강요한다고 해서 되어지는 게 아니라 마음에서 우러나와야 되는데, 자, 그렇습니다. 말씀을 사모해야 은혜가 되어져요.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 받지만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어져요. 그것이 바로 어떤 목적? 우리가 잘못되어질 때에 하나님 말씀에는 칭찬도 있고 격려도 있고 위로도 있고 징계도 있는데요. 우리가 특별히 징계로 주시는 말씀을 잘 봐야 돼요. 오늘 베레스우사 사건처럼 바로는 직접적으로 징계하지 않지만은 오늘 하나님 우리의 잘못은 무엇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 잘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요.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나누셨어요. 그때 제자들에게 놀라운 이야기를 말씀하시는데요. 그 중에 하나는 뭘까요? 베드로 네가 오늘 밤에 나를 부인할 거야. 오늘 밤 목자가 양을 치리 어떻게 다 흩어진다 했는데 그것처럼 오늘 너희 다 나를 버리고 흩어질 거야 할 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해요? 주여 다른 사람은 다 버릴지라도 나는 결단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랬더니 아니야. 오늘 나를 버릴 것인데 3번 나를 모른다고 할 거야. 그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또 그런 가운데 또 한 가지 더 말씀하신 것이 있는데 오늘 밤에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셔요. 예수님께 제자를 함께 먹을 때에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팔 사람은 없었어요. 제자들 그런 가운데 제자들이 걱정인 거예요. 이 예수님 말씀하셨다면 어떻게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데 12명의 제자 가운데 한 명이라니까 혹시 나는 그럴 생각 없지만은 혹시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닐까? 그 사람이 아닐까? 하고 제자들이 묻습니다. 주여, 나는 아니죠.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신 이유가 뭘까요? 이것은 가룟 유다에게 하신 말씀일 거예요. 가룟 유다가 네가 오늘 하고 있는 일, 네가 뭘 하려고 하는지 나는 알고 있다. 내가 알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하던 일을 어떻게 하라니까요? 중단하든지 해야 될 텐데 이 말씀을 들으면 가룟 유다는 어떻게 될까요? 그의 잘못된 길을 고쳐야 합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라비요, 나는 아니지요. 가룟 유다도 다른 제자들과 같이 나는 아니지요. 그런데 그 속에는 어떤 마음이 있어요? 예수를 팔기 위한 계획을 다 했단 말이에요. 예수님, 네가 말했다. 그러면서 이 가룟 유다의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는 하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되게 좋을 뻔하였다라고 하실 정도로 예수님은 이 가룟 유다가 하는 그 일의 결과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셔요. 네가 나를 파는 것은 성경에 되어진 대로 하는 거지만 넌 참 불쌍한 사람이다. 이 말씀을 아직도 기회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해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아직도 가룟 유다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랑하지 않으셨다면 가룟 유다가 뭘 하든지 신경 쓰지 않으셨을까요? 사랑하기 때문에 네가 뭐 하고 있는지 알고 있어. 그러니 조심해야지. 알고 있다 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우리가 안 할 거 아니에요. 모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는 거 아니에요. 만약에 다윗이요, 하나님께서 보고 계셨다 하면은 어떻게 할까요?
죄를 범했을까요? 안 범했을까요? 가룟 유다가 그 밧세바 동침하고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고서 그 죄를 감추기 위해서 행한 일 보십시오. 우리아를 불러다가 그 집으로 특별 휴가를 주어서 집으로 보내요. 우리아가 안 가요. 왜 안 가냐 했더니 참 우리아 같은 충신이 없잖아요. 그죠? 그럼에도 그 충신 그래도 안 가니까 술 먹여서 보내려고 해요. 술 먹여서 술 취해서 보내려고 그래도 안 가. 그래 어떻게 이 우리아 때문에 자기의 죄가 드러날 것 같으니까 우리아를 죽여버리자. 그 하나님 보고 내 눈 시뻘건 눈으로 보고 있어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근데 우리가 죄를 짓는 이유가 뭐예요? 모르고 있는 줄 알기 때문에. 모르고 있다, 안 보고 아무도 모른다고 생각하니까 문제죠. 자, 다윗이 그 우리아의 밧세바와 동침을 누가 알고 있어? 자기가 알고 있고 밧세바가 알고 있고 또 우리아는 어떻게 해요? 다윗의 편지를 보고 이건 뭔가 좀 있잖아. 갑자기 우리아를 부르더니 이 또 갑자기 또 우리아를 죽이라 하는 거 보면 이게 좀 뭔가 있는 거 아니에요? 이러면서 아무리 모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거 뭔가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아도 이거 좀 정확하게는 알지 못해. 이게 뭔가 찐ጩ한 것이고. 또 다윗이 우리 밧세바를 부를 때 다윗이 직접 가서 불렀을까요? 종을 보내서 불렀고 또 종과 함께 보냈고 그 모든 거 다 지켜본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아무도 모를 거야. 여러분 아무도 모를까요? 그죠? 자기만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나만 그러나 하나님 어떻다고 그 다윗이 하는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였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가룟 유다에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뭐예요? 내가 네 하는 너 뭐 하고 있는지 무슨 일을 계획하고 있는지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뭐예요? 찔림이 있게 하시고 찔림이 있는 이유가 뭐예요? 그것을 고치라고 주시는 말씀인데요. 그것이 우리는 싫은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찔림 주는 말씀 싫은 거예요. 찔림을 준다는 건 뭐예요? 사람들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찔린다는 이야기를 무슨 설교라고 해요? 치는 설교라고 해요. 누구를 쳐요? 자기를 친다고 생각합니다. 쳐야죠. 잘못됐다면은. 말씀이 들어서 내가 뭔가 찔림 있는 것은 뭐예요? 말씀이 들려서 찔림이 있다는 건 먼저는 감사해야 돼. 내가 아직 살아있다는 거죠. 그죠? 살아있기 때문에 말씀을 들어 찔림이 있는 거예요. 뭔가 좀, 뭐랄까요, 반응이 일어나는 거예요. 살아있기 때문에 찔림이 있는 거예요. 아무리 이야기해봐요. 모르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럼 내가 말씀을 들어도요, 아무 느낌이 없다. 한번 생각해봐요. 내 영적 상태가 어떤지. 내 영적 상태가 어떤지 살펴봐야 돼요. 오늘 말씀 듣고 나갈 때 앞에서 말씀드린 아무것도 안 남았다. 기억이 안 난다. 생각해봐야 돼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이유는 뭐냐면요. 아들같이 대우하시기 때문에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하신다고 말씀해요.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가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라고 말씀해요.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찔림이 있다는 걸 감사해야 돼요. 다시 말하면 쉬는 설교라고 생각되어진다면요. 그것도 감사해야 돼요. 왜? 내게 주시는 말씀, 내가 뭔가 잘못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나를 깨닫게 하시는구나. 그래서 어떻게 고쳐나가야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게 잘못된 이 길로 가면 어떻게 돼요? 고난의 길이고, 고통의 길이고, 괴로움의 길이고. 여러분, 먼 길 돌아서 가는 것도 좋을 수 있겠지만은, 가까운 길 놔두고 먼 길 돌아가면 어떻게 돼요? 힘만 들잖아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잖아요. 야곱과 같은 삶이 있는 반면에 이삭과 같은 삶이 있다. 야곱 왜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까? 먼 길을 돌아갔잖아요. 왜요? 하나님 말씀에 자기 생각대로 하다 보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자기 생각대로 먼 길로 가는 그 자꾸 치니까 어떻게 돼? 하나님께서. 그리고 야곱에 대한 기록이 왜 많다고요? 왜? 이야기거리가 많은 거예요. 왜 이야기거리가 많아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으니까 이야기거리가 많은 거예요. 금년 안에 어떻게 지났는지 모르죠. 어떻게 지내셨어요? 기억나는 일이 뭐가 있을까요? 예, 기억나는 일이 뭐가 있어요? 기억나는 거 특별히 저도 뭐 특별한 거 없이 덥다. 덥다. 하나 생각나는 일 있네. 아들 결혼한 일. 이제 저도 이제 품절남 됐는데요. 기억나는 일 별로 없는 거 보면은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내셨구나. 그죠? 기억나는 일이 많으면 힘들었다는 이야기인데 기억나는 일이 별로 없는 건 하나님 그래도 빨리 지나가게 하셨다. 참 은혜로다. 은혜로 하는데 기억나는 일이 많은 것은 뭐예요? 그만큼 힘들었다는 일이겠고요. 힘들었다는 이야기가 뭐예요? 내 생각대로 하나님의 뜻과 다른 길을 걸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자꾸 이거 어떻게 해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로 원하시는 거 가려고 만드니까 어떻게 해요? 힘든 일이 많은 거예요. 어려운 길이 많은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징계라는 거예요. 징계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되어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내가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구나 깨닫고요. 어떻게 해요? 징계 그러면 그 사랑 알기 위해서 매일같이 징계 받아야 돼요? 아니요. 자꾸 나를 만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성품을 배워줘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그런 모습이 되어져야 돼요. 그러면은 이제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계속해서 나를 향하여 말씀하시고 또 내 모습을 돌아보게 하시고 그래서 자꾸 나를 통해서 누구의 하나님의 작품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온전한 작품이 빨리 되었으면 좋겠어요. 빨리 하나님 말씀에 내가 하나님께 모든 것 맡기겠습니다. 이루면 이루리라. 죽으면 죽으리라. 하나님께 모든 것 맡기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작품이 되어지는 건데요. 자, 이제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알았다라면 이제 우리 어떻게 될까요? 이제 회복이 되어져야 돼요. 지금 히브리서를 기록한 이유가 뭐라고요? 힘들다, 어렵다, 그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어려움 당하잖아요. 핍박 당하잖아요. 집에서 쫓겨나기도 하고 이곳저곳 도망 다니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 힘드니까 어떻게 해요? 무언가 할 의욕이 안 남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힘들고 어려운 일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요.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라고 말씀하셔요. 이것은 시련이나 재해 고통으로 인하여서 패하고 낙심 가운데 빠져있는 사람들의 모습, 거기에 머물지 말라고 하십니다. 예전에 살았던 그 모습으로는 이제 변화된 모습으로 살아야 합니다. 실패한 자는요, 어떻게 해요? 계속 실패할 수밖에, 그 자리에 계속 머무니까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자주 비밀번호가 요즘에 하도 복잡하다 보니까요. 또 어떤 데는요, 한번 이전에 썼던 거 다시 못 쓰게 해요. 새로운 비밀번호를 만들려고 하는데요. 어떤가요? 새로운 비밀번호 만들기가 쉽지 않아요. 새로운 비밀을 만들면 그것도 머리 아픈 거예요. 기존에 있는 비밀번호도 몰라가지고 잊어버렸는데 새로운 비밀번호 만들어서 또 그거 외우려면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비밀번호 넣으라 하면 잘못됐네 하면 어떻게 돼요? 진짜 하고 또 다시 눌러. 아닌데 하고 또 똑같은 거 또 눌러. 안 되는 거 계속 눌러보면 어떻게 될까요? 네? 안 되는 틀린 비밀번호로 나오는데 계속 누르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나중에 어디 가야 돼요? 은행으로 찾아가야 돼요. 오늘 우리가요, 그렇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니다 했는데 계속 그거 아니라고 하면 어떻게 바꿔봐야죠. 새로운 걸로 찾아서 이것이 맞는지, 이것이 하나님 기쁘시, 이것이 안 가면, 하나님, 그러면 내가 이렇게 해볼게요. 이렇게 자꾸 바꿔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그래서 이제 힘을 다시 한번
어렵다, 힘들다, 난 안 돼. 그 자리에 있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안 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구나. 내가 잘못되니 이렇게 힘들게 대하셨구나. 어떻게 다시 한번 용기를 내십시오. 연약한 먼저 손에 힘을 쥐고 주먹 불끈 줘보십시오. 또 먼 길을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신발끈을 동여 매야 되죠. 그렇게 함으로 다시 시작하는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믿음의 경주 이렇게 해야 돼요.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빠져도 다시 한번 힘을 내보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용기 내보는 거예요. 어제 넘어졌죠. 오늘 다시 한번 일어나서 마귀는 너 안 돼, 못해, 야 이거 그렇게 하지만은 우리는 다시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신 이유는 우리를 멸망의 자리에 머물게 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회복을 전제로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일어서야 합니다. 힘을 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야 돼요. 다니엘서 1장을 보면은요, 유다왕 여호야김 왕 때에 일어난 일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여호야김 왕이 3년이 되던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요 예루살렘을 포위했습니다. 결국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어지고요. 이제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을 느부갓네살에게 넘기니까 어떻게 되었죠? 왜 넘겼을까요? 저들을 징계하기 위해서. 징계한다는 건 뭐예요? 회복을 전제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요. 이러니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한 학문에 익숙한 소년들을 어떻게 해요? 데려오라고 했어요. 포로로 잡아갔어요. 그런 가운데 누구도 있었다고요? 다니엘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있었다고요. 그런데 이들은 포로로 잡혀간 이들에게 느부갓네살 왕이요 어떻게 했냐면은요,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했고요. 또 왕이 지정하여 왕의 음식과 왕이 마시는 포도주를 날마다 주어서 먹게 했습니다. 3년 동안 교육시켜가지고 3년 뒤에 이들을 시험 보고 어떻게 해요? 이 느부갓네살 왕도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유다 사람들이 똑똑한 걸 알았는가 봐요. 그죠? 그러니까 3년 동안 교육시켜가지고 이들을 어떻게 해요? 이 바벨론의 신화를 등용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러한 가운데 이 왕이 주는 음식, 여러분 포로가요. 왕이 주는 음식 먹으면 어떨까요? 좋을까요? 싫을까요? 가장 좋은 음식 아니에요? 가장 맛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왕이 이것을 준다 할 때 어떻게 될까요? 와 하고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는 것인데요. 그런데 이 왕이 주는 음식은 어떻게 되어지냐면요. 이들은 먼저 어떻게 해요? 자기들의 신에게 제사를 드리고 그것에 나오는 것을 먹습니다. 그러니까 왕의 음식은 뭐예요? 먼저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들이에요. 제물들이에요. 그것을 주는데 많은 사람이 그래도 맛있는 거는 먹죠.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 누구요?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은 아니었어요. 이들은 왜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와야 됐지? 왜 우리가 이렇게 힘없이 바벨론에게 이렇게 전쟁에 지고 포로로 끌려와야 됐는지 그 일을 생각하게 됩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이유는 다른 것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포로로 끌려왔다. 우리가 이렇게 되어지는 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그래서 어떻게 이들은 포로로 끌려왔지만 이제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지. 그래서 어떻게 해요? 왕이 주는 음식으로 나를 더럽히지 않겠다. 우상의 음식을 먹어서 나를 더럽히지 않겠다 하고 마음을 정합니다. 뜻을 정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까요? 그것을 실행에 옮기는데요. 그런데 이게 참 잘하는 일인데요. 내가 좋다고 해서 모든 것이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렇게 작정했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들이 이렇게 마음 먹었을 때 모든 환경에 그들을 환영하고
그래, 잘한다, 잘한다 응원해 주지 않았습니다. 먼저는 그들을 관리하는 한간장이 문제였어요. 이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이 한간장에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리는 왕이 주는 진미 먹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이 한간장이 하는 말이 무엇이냐?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의 먹을 것과 너의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의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똑같이 다들 좀 같은 음식 먹는데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은 고기 안 먹고 맛있는 거 안 먹으니 어떻게 돼요? 다른 사람 또래에 비해서 어떻게 해요? 그렇죠. 빼빼 마르고. 다른 애는 다 기름기가 잘잘잘 흐르는데 애들만 삐짝 말라봐요. 어떨까요? 왕이 물을까요? 얘들 왜 그래? 그러면 누구 잘못이에요? 이 한간장이 잘못이에요. 그러니까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이토록 될 것이야. 안 된다는 거야. 내 생명에 걸려있다는 거야.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그리고 이 한간장이 허락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뿐이겠어요. 주위 사람들, 같이 예루살렘에서 포로로 끌려온 다른 친구들은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이거 꼴값하네. 그죠? 꼴값하고 있죠. 그런다고 뭐 달라질 게 있어요? 그런다고 뭐 나아질 게 있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할까요? 이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을 손가락질하고 조롱하고 멸시하고 왕따시키고 너희들만 믿음이 있어 하면서 어떻게 해요? 그래요. 믿음으로 산다고 할 때요. 환영받을 것 같지만은 결코 환영받지 못합니다. 오히려 가까운 사람이 방해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이 결단하지만 실행에 옮기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바로 이것 때문에요. 주위 사람 눈이 무서운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한다고 해서 뭐 나아질 게 있을까? 여러분들 작정을 해보십시오. 작정하면 더 힘들어요. 그래가지고 요 금년에는 송구영신 특별 새벽기회들 일주일만 정해봤어요. 왜요? 2주 동안 하니까 사람들이 2주 동안 일주일만 한번 누구 말도 짧고 굵게 한번 해보자고.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그래요. 이들이 어떻게 되어져요? 그러면은 모든 사람 한간장부터 설득이 안 되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할까? 열흘만 한번 시험해보자. 3년 동안 열흘 동안만 한번 시험적으로 해보자. 이 다니엘도 한번 양보를 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한간장 열흘 동안 한번 해보자. 열흘 동안 했어요. 어찌 되었을까요? 열흘 지나 보니까 어떻게 돼요? 열흘 지나고 보니까 어떻게 해요? 얼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였다 했습니다. 이런 믿음의 인들. 그러니까 한번 한번 해봐야 돼요. 결심한다고 해서 모든 것이 한영돼. 그래 한번 해볼 때 어때요? 증거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 증거들 어떻게 이것이 증거가 되어져 또 하나님께 이들을 어떻게 하니 믿음으로 살려가는 이들에게 어떻게 하셨을까요? 다니엘은 어떻게 하나님이 내 손에 이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20절 왕이 또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다 나은 줄 알았다. 그리고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정까지. 그러니까 바벨론이 망하고요. 그 메대가 바벨론, 메대, 바사 이 다니엘이요. 3개국 다 고레스 왕 원정까지 3개 나라의 총리가 되어서 그 나라를 다스렸다. 왜요?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이런 우리들 한번 바라보면서 어떻게 해요? 우리의 무릎과 손에 힘을 주고 무릎을 다시 한번 펴서 한번 힘을 내봐야 돼요. 그럴 때 이런 믿음의 증거들이 나타납니다. 믿음의 증거들이 나타나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받게 하리라. 그러니까 이 믿음의 증거들이 나타나면 어떻게 돼요? 정말 믿음대로 되어지네. 말씀대로 되어지네. 경험하면 어떻게 되어질까요? 이제 믿음대로 사는 거예요. 말씀대로 사는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경험되니까 우리의 삶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어그러지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지금까지 어그적거렸던 그 걸음이 회복되어지고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우리요. 자,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이 보여주었던 믿음의 모습을 본 사람들 어떻게 있을까요? 이들이 보여준 그 하나님. 얼마 전까지 이들을 조롱하고 몇 손가락질했던 그들을 어떻게 되었을까요? 변화되었어요. 야, 누구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네. 그러니까 곁길로 갔던 이들에게 진정한 생명의 길, 은혜의 길, 구원의 길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 온전히 믿는 믿음이요. 하나님 지금 힘들지라도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 같아도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이 믿음의 길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었대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고 우리에게 힘을 주실 것이고 우리에게 능력의 길이 되어줄 것입니다. 믿는 우리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 믿음으로 살아야 온전한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방법으로 살아간다면은요, 참 어그적거리는 거예요. 한쪽에는 슬리퍼 신고, 한쪽에 운동화 신고 달려보십시오. 어떡할까요? 잘 달려갈까요? 어떨까요? 여러분, 급한 마음에 슬리퍼 신고 뛰쳐나왔는데, 그렇게 슬리퍼 신고 나와서 달리면은 처음에 빨리 달리는 것 같지만, 조금 늦어지는 것 같지만, 운동화 제대로 신고 달리는 사람하고 어찌 될까요? 오늘 우리의 모습이요. 믿음으로 달려가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무엇인지, 그 믿음으로 달려가는 그러한 삶이 되어질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되어져. 지금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를 읽는 독자들에게 또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이 하고 싶은 말씀이 뭘까요? 힘들어도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 어떻게 해질까요?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들. 오늘 하나님이 살아계신 먼저 내가 경험하게 되어지고 주위 사람에게도 증거가 되어지는 삶 되어질 줄 믿습니다. 힘들고 어렵더라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현명한 길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